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로 10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베드로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인용한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수신자, 즉 성도님들에게 선행을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선행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단순히 공로나 상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2장 15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빛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닙니다. 2장 11절에서 3장 7절의 구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되어 종과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라 라고 선행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은 복을 상속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 10절에서 12절, 즉 오늘 묵상할 내용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에 대하여 그리고 복을 상속받기 위한 기준과 같은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의 사이즈는 정말 큽니다. 그러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10절입니다. 10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의 역할은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전제 혹은 목적, 그 외에도 또 많죠. 등등을 도입하려고 할 때 종종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9절에서 복을 상속받기 위한 혹은 복을 상속받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아래 절에서 기대를 하게 되죠. 접속사를 이어서 소개되는 내용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9절과 연결하여 생각을 하면 상속받을 복의 특징이 생명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확장 그리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 늘 생명과 연결이 되었었죠. 이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생명의 특징은 복의 특징은 그 생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늘 언급되는 존재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한 것도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한 내용도 생명과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으로부터 빼앗아간 것도 생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놀랍니다. 10장 10절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시작하면서, 즉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 생명의 표현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도 이미 복 혹은 복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뒤따르는 좋은 날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사랑하는 날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되겠죠.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우연한 일치일까요? 이렇게 연결을 하여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들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는데 1장 1절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을 조심하고 말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강력하게 드러나죠. 그럼 베드로는 왜 복과 말하는 것을 연결할까요? 이는 2장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금방 소개했던 2장 1절입니다. 이미 언급을 하였습니다. 2장의 문맥은 우리의 출생의 기원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점점 더 강력하게 궁금해지는 것이 생깁니다. 왜 우리의 출생의 기원도 말씀, 복을 상속받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말을 금하고 말을 다스려야 할까요? 이는 우리의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확장을 해야 했던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뱀의 말을 듣고 우리는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은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이 시작을 우리가 타락한 말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타락한 시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시작점이 된 것인 거죠. 그리하여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낳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DNA를 따라 말을 절제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 즉 2장 15절에서 얘기했던 그 선행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사랑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은 생명의 기운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은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야 자연스럽습니다. 악한 말, 거짓은 혼란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생명의 말은 질서와 생명을 가져옵니다. 생명의 말로 생명을 가져오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